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모인 많은 회중 앞에서 사도를 대표해서 크게 소리를 내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열렬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섬겼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화답하셨어요. 그 놀라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겠다,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그 이후에 이어갔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어린 여종 앞에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시작정 버린 거예요. 그토록 열렬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평생같이 영원히 같이 갈 것 같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보면은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를 대표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회중들을 회심하는 3,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그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1차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분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른 새벽에 초반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너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물론 그때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본적인 내면부터 예수님께서는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을 인식하고 근심하여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됐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의 내면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잘 따르는 사람이나 뭐 스승이나 뭐 친구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배신이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만은 등질 때 있잖아요. 뭐 내 잘못으로 등질 때도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요. 만약에 그런 배신의 주체가 나라면은 저도 정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부분 해결 못하면은 쓴뿌리 같이 계속 내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은 그 잘못이 상처로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을 아시고 베드로를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를 인식해 하시고 그리고 절대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3번이나 부인했느냐 라고 정지하지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면에서 베드로는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 내면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내면에서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내면에서 회심하면서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용서가 터치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오순절 강림 때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제는 베드로는 진정 사도가 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는 어떠한 목숨의 유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당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함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방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할 것이다. 결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제3시인데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아침에 술에 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6월절 오순절 유대인의 그 명절 큰 명절 아닙니까? 3대 명절 아닙니까? 이런 명절에는 오전 10시까지 급음식을 하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전 9시지 않습니까? 누가 아침부터 술 먹고 그리고 지금 오순절에 큰 명절에 지금 경건하게 모였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입에 술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타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누차 봤습니다만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갈릴리 그냥 어부예요.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2000년 전엔 귀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러잖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어요. 베세다 출신인 베드로 별반 차이 없어요. 나사렛이나 베세다나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사람 취급하고 아예 비천한 사람을 취급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9절부터 3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 어린이와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엘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더 특이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7절 말씀 보면은요,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 2장 29절에는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라고 나옵니다. 이후에도 맞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라고 특이하게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러분, 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세는 당연히 종말의 때죠.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말세의 개념은요, 이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유대인이 생각하는 말세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후회라는 것은요, 요엘서 2장 29절에 있는 그 후회라는 것은 지금부터 그 후에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마지막 때에 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더 강조하면서 더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걸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계시느냐? 물론 지금 이 땅에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안 계십니다만은 요엘서에서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말세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이 말세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이때부터 말세의 카운트다운은 조식에는 째깍째깍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은 이해되지만은 여종은 이해할 수 없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여종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거야.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거야? 어떻게 예언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프로피시예요. 프리딕션이 아닙니다. 프로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길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뭐예요? 깨어있을 때 기이한 것, 놀라운 일을 보는 게 환상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또 나이 든 분들, 여기 늙은이 나오시면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드시면 아침잠 별로 없어요. 꿈 많이 안 꾸세요. 잠이 별로 없으셔서 꿈 많이 안 꿔요. 근데 꿈을 꾼다는 것, 이게 뭡니까?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이건 물론 요엘서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가 더 강조해서 확장하고 있죠.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생각은 뭡니까? 뭘 연상을 썼어요? 피와 불과 연기하면요. 여러분, 심판이요. 딱 봐도 이거는 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심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는데요. 20절 보아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심판의 징조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뿐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육기관에서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갈릴리 벳세다 어부 출신인데 이렇게 놀라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고대하는 은혜의 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학식 있는 사람 저리 가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은 슈퍼 네이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권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또 인용을 해요.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제 이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보면은 나와 있죠. 야곱 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 때문에 고통받고 어떡할까, 내가 에서를 내가 속이고 내가 장자권을 뺏고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천사가 나타나죠. 결국은 야곱은 밤새 번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다리 타고 사다리에서 이제 천사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 한번 30장 보십시오. 그럴 때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부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조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야곱에서 12아들 12지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살고 있던 야곱, 남을 속이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너희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지금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나사렛 예수를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이 사람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해야 하였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보낸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가 이방인의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았느냐. 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아닙니까?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봐라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거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 주를 배웠는데 그 주께서는 나를 유독치 아니하시면서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수월에 음부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는 신약의 경우는 하데스입니다만 구약의 경우는 셰월, 수월이라고, 한국 성경은 개혁개정서는 수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 주는 음부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부에 계시냐 이거예요. 다윗이 1000년 전에,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음부에 계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 다윗,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망한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물론 한 번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심이 그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의 증언처럼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성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 여러분 영화로도 보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지 못하셨지만 그 십자가 고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의 영화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 그 배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아직 어리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저 진짜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 다니면서 불구하고,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는 그 배우의 그 열연을 보면서요,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약 21cm 녹슨 대못으로 여러분 손과 발을 이렇게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그만 그 못하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눈 치우느라고 일을 하다가 가시가 살짝 박혔는데 그런 데도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막 내가 이게 혼자서 여다 막 난리 목소리 떨었어요. 그 작은 가시인데도. 근데 약 20cm 되는 그 대못으로 손과 발이 박혔다고 생각했어요. 그 죽음의 고통입니다. 거기에 이 벗은 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비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이, 이 심판의 잔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고되게 일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거 하나만 믿으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보람있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주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하시기 전에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언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믿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첫 열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이 첫 열매로 인해서 계속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된 삶.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앞날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하는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시겠습니까? 큰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도구로 이 땅에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마인드셋을 이제는 달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